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랜 시간 방황하고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온갖 것을 찾아 헤매다가 돌아와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생하고 주님께 오느냐, 그냥 주님께 바로 오느냐. 지나온 사람들은 다 고생 없이 그 다음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한 번에 주님께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요.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모세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첫 세대가 광야 40년을 고생하면서 얻은 결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결론이 나왔던 걸 그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똑같이 방황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를 또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은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고생했던 지난 시간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이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서러웠던 기억, 고생했던 기억, 그 여러 가지 과거의 시간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해석된 모든 시간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력, 사명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해석된 기억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그것이 단순히 억지로 감당해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 그게 전부였죠.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꿈꾸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비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죠.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은혜로 통과하게 하셨고 지금 여기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잘 세워졌으니 거기가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힘없을 때에, 가진 것 없을 때, 연약할 때에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셔서 지금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뭔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축복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숙제가 남게 됩니다. 내가 힘없을 때에,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때에는 겸손하고 양보할 수 있죠. 그런데 나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내 한마디로 뭔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내가 내린 그 한마디의 결정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나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런 고비를 만나게 된 우리에게 이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 시비가 생기면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죄하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
유죄 판결을 내려서 이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사형을 집행할 정도의 중죄가 아니니까 이제 매를 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재판을 하는, 판결을 하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적절하게 처벌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춰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40대까지는 때리고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정하셨습니다. 처벌의 한계도 정해졌어요. 재판장이 판결하고, 재판장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해야 되고요, 죄에 따라서 처벌, 그리고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공정하게 판결하고 그 판결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벌을 집행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실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이 이 공정한 판결과 적절한 처벌의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말씀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게 어려울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재판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나하고 친분이 있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거나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느 쪽의 편을 들게 될까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은 나하고 친한데 나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이쪽은 나하고 친하지 않은데 나보다 약한 사람입니다. 어느 쪽의 편을 들게 될까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다 내 안으로 굽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한 일이라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거나 내가 뭔가를 베풀어도 내가 얻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본보기를 삼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한 것은 인정해 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매를 들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혼날 건 혼나야 돼요. 그래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순히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혼낼 때 정말 이놈 새끼를 매를 때려서 끝장을 보겠다라는 게 우리가 매를 드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이 녀석이 다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잘못을 다시 저지르면 안 돼요. 잘 살아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다시 세워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재판 규정, 처벌 규정의 의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본성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늘 반대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체벌의 한계를 정하셨고 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로 인해서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내가 당했으니까 그 이상으로 갚고 싶어요. 그래서 한없이 40대가 아니라 400대라도 때리고 싶어 해요. 솔직히 생각하면요,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 사람 회복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 처벌받고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매를 맞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걸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최대치가 있는 거예요. 매를 드는 곳에도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매 맞는 사람, 잘못한 사람이 내 형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내 형제라는 걸 잊어버린다고요. 그리고 계속 때리게 된다고요. 사람이요, 나와 같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스쳐 지나가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곡식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데, 탈곡하다 보면 이렇게 곡식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이 소가 일하다가 배고프면 그걸 집어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도 그렇게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와 같은 형제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그 사건이, 그 원인이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40대만 맞고 끝날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난 솔직히 그 이상의 매를 맞아도 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셨죠. 물론 때로 매를 들기도 하셨지만 그 매가 우리를 다시 회복되게 살아나게 하신 거잖아요. 40대, 400대, 수천 대를 때려서 끝장을 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셔서 계속 인간답게,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손에 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꾸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손에 그런 것들이 들려 있었다면 주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휘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그 은혜와 축복이, 그 능력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고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을 도대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되는 구절들이 있죠. 특히나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법은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돼요. 계대법, 계대결혼법, 형사취수법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내용이 그거잖아요.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나 형이나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내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대를 이어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기준으로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물론 지금과 그때 시대적 상황은 다르니까요. 경제력이 없는 이제 형제의 아내, 형수나 이제 재수 씨를 과부로 혼자 살지 않게 하고 그 형제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법을 정해주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법은 단순히 대를 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도 해주세요. 6절에 보니까 그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잇는 게 아니라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 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다,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이름이 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없이 죽어버린, 그냥 명예롭지 못한, 사라져버릴 그런 이름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우라는 거죠. 자, 그래요 주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주어진 말씀이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늘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받았을 때에 주신 말씀이니 내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발을 딱 내디디려고 할 때에 현실적인 문제가 딱 부딪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들만 낳아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만 낳아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낳아준 형제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생활비도 줘야 되고요. 애 키우는 거에 대한 책임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만 하나 낳아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돈 써서 생활비도 내줘야 되고, 애가 클 때까지 아버지 역할도 해야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학 보내 등록금도 해야 돼요. 결혼시키면 결혼할 때 결혼자금도 해야 돼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형수나 재수 씨하고 그렇게 해서 그 형수나 재수 씨를 돌보고 그 애를 돌보고 돈을 쓴다. 내가 결혼한 상태면 이거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이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런 일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명령을 거부할 방법도 있다라고 그렇게 7절,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안 할 거야. 나 이 말씀 안 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거절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절을 당한 이제 형제의 아내가 공개적으로 이제 그 포기 의식을 쭉 진행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의 핵심이죠.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인 포기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버립니다. 신발을 벗긴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고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명예를 잃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이런 모욕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제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룻기 4장을 보면요, 이 실제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 룻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보아스보다 그 책임을 우선해서 져야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룻기 4장 1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내가 맞이할 게 아니라 나보다 이 책임을 우선적으로 져야 될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룻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지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룻기 4장 1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4년 전인가 제가 룻기 할 때도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 구절에서 주목해 볼 게 뭐냐면요, 룻기는 그 기업 물을 사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아무개. 기업 물을 자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사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 유지입니다. 이름도 있고요. 그런데 룻기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요, 아무 이름도 붙이지 않고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인 거예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세요?
아무개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것뿐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그냥 그 사람은 아무개입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쪽에서 끊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 명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맞게, 그 받은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흘려보내는 일에 쓰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룻기 4장에서 소개하는 것처럼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죠.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명예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돼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11절부터 그 뒤로 나오는 구절들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남편이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내 남편이 더더군다나 맞고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뭐라도 해야죠. 자, 그런데 오늘 구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니라. 급소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하필이면 많고 많은 신체 부위 중에서 하필이면 거기를 지목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단순히 그 남자의 가장 그 급소이기 때문에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절에도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 다툽니다. 차이가 있다면 1절은 재판을 했고요, 11절은 주먹 다짐을 했습니다. 1절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과 질서 안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11절은요 내 방식대로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내 방식대로 풀려고 하다 보면 이런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싸우면서 내 방식대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공격으로 자 끝장을 보겠다 하고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공격을 했다는 게 아니더라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다라고 아는 것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가장 큰 약점. 그게 단순히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말 한마디로 이 사람 완전히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격한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공격할 수 있고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써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는 거예요. 품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원칙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 두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은 것. 당연히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쓰고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잘 살아요. 당장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저울추, 속이는 되를 쓰는 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세상도 알잖아요. 그렇게 장사하면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와 되를 누구를 상대로 쓰고 있냐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와 되를 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꾸미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씀과 믿음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세상 가치관이 더 중요하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악하다 하시고 그것을 가증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 어떠한 평가를 받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악을 행했다, 가증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 속에 있는 것과 내 겉에 있는 것이 같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를 그렇게 돌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을 해요? 18절에서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약할 때에 돕지 않고요, 도리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피곤할 때에. 물론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아말렉은 군대를 상대로 전투를 한 게 아니라 행군 중에 뒤처진 약자들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24장, 25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약한 자들, 나보다 약한 자들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함부로 대하는 것, 이용하는 것, 경히 여기는 것, 하나님 이거 가증한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나보다 약한 자들을 함부로 여기고 짓밟으려고 했더니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천하에서 다 지워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쪽을, 연약한 쪽을, 부족한 쪽을 향해 그 마음을 두시고 그 시선을 두고 계시는데, 관심을 거기에 쏟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쪽을 바라고 그쪽을 품으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거슬러서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짓밟고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쪽에 있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그쪽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쪽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미련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정의롭게, 공정하게,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얼마나 미련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100% 손해봅니다. 100% 손해봐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면 손해봐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 손해봐요. 베풀지 않아야, 이 불법의 불의에 눈을 감아야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잖아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당장 순종하려고 하니까 덜컥 걸려버리는 이 현실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이 생긴다고요. 바로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그 갈등이 생기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 순간인 거죠. 어떻게 살 거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예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겠노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명예로운 이름 지킨다고 누가 밥 먹여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가지고 그 세상이 미련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몫은요, 우리 이미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명예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